오늘은 천국 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죽어서는 천국을 가기 위함이고 살아서는 평강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첫걸음이 죄의 회개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회개란 심령의 변화와 죄의 통해 자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란 전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 예수님에게 향하는 그 인격과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복음의 전파는 회심을 기초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자범죄의 회개를 생각해요. 자범죄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회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예요. 그 회심과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성령의 내주함이에요. 그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는 일은 구원의 직통 코스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의 믿음, 회심, 하나님의 형상 회복, 거룩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님의 영접입니다. 구원의 근거이며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보통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하는 것은 지적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나의 행함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전가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책이 제거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오염은 남아 있어요. 죄 속으로 남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변화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세속을 사랑하고 즐기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과 성령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서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죄의 경향성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머물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 신앙인으로 변화되면 영생이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고 제거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거할 성전이 청소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데 정직하고 매우 철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또 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보여주시고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죄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죄와 관련된 모든 일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게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에 근거한 내적 확신을 따라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죄가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는 마음의 한결같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뭐 확신이라 하면 세상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성령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설교를 듣고 은사 집회에 참여해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듣는 게 핵심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모두 복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말씀이 매개체예요. 그런데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인문학 강의죠. 형식은 설교지만 사실 강의입니다. 설교는 원죄로 말미암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흔히 죄를 말하면 자범죄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원죄로 말미암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범죄만을 생각하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죄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의 죄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범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고 죄를 통해 자복할 때 회심을 경험했어요. 물론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험은 죄 인식 후 통해 자복하는 회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통해 자복하는 회개 경험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수반돼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에 성령께 지배하는 마음이 생겨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제게 원하시는 일을 모두 행하소서의 고백이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의 헌신과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특별히 성별한다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모두 태운 것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자신을 누일 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현대어로 전적 의탁입니다. 문제는 전적 의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중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인식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인식해야 죄를 태우는데 인식을 하지 못하기에 번제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제사로 예를 들면은 속죄제는 정화를 의미합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과 대가 지불이 이루어진 다음에 번제가 있어요. 번제가 희생대사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죄의 고백과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할 때마다 선행해야 하는 것이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통해 자복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려면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성령 세례의 매개체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의 안수도 누구의 기도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뭐 안수로 세례받는다, 기도로 세례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기자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의 구함은 진정하고도 간절한 소원에서 비롯된 요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요청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가 물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의 갈급함이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의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열흘이나 기다릴 정도로 간절히 사모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프레레스, 풀입니다. 이게 사실 충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충만은 은사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동의어로 하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이 성령 충분은 공간적으로 성령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의 갈급한 영혼의 소원이 완전히 채워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갈망할 때는 그때 받는 세례는 이 성령 세례는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갈급하면 성령 충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경험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해요. 성령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합니다.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주장해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성경 해석도 다 같지 않아요.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구원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의 선물이지 교회 제도와 개인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내주함이 없다면 종교는 있잖아요. 특히 물세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물 세례는 단지 교회 구성원이 되겠다는 의식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분리의 어떤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왜곡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통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믿게 하시며 또 성도 안에 내주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잖아요.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체험을 인간의 지성과 체험만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 솔직히 한계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예정과 섭리를 피조물이 명확히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알아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오직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축복을 반쪽만 누리고 사는 자도 줄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부정성보다는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 판단에 맡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의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의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의심치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필수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로고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문제는 개인적 욕망의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신앙인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잖아요. 신앙인도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신앙인도 영적 존재에게 교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해요. 최고의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세례 받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이 말은 내 마음을 다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에 강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는 성경이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온 마음을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와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한 번 기도로 성령이 오실 일은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할 정도로 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팁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갓난 아기가 엄마를 찾아 온 힘을 다해 울어대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자녀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회개와 찬양과 감사기도잖아요. 신앙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반복하세요. 왜? 다른 기도의 내용보다 회개와 찬양과 감사가 성령 세례 요건을 채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세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기복으로 이용해요. 또 그것을 간증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인의 욕망을 요구하지 마세요. 간구가 기도의 중요한 목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근심과 염려로 기도가 막힐 때나 마음이 어두울 때는 그냥 감사와 찬양 기도만 하세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내주하는 잔잔한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도 그냥 내용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구절을 따라 묵상하며 반복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추천해요. 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찬양과 감사는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쉼새 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천국에 가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기도 패턴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간구가 줄어들어요. 받은 것이 크기에 구할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에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편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회개,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된다면 기도가 물 흐르듯이 되어서 힘은 덜 들지만 감사와 찬양을 할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 마세요. 종교인의 기도가 몸이 건조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자가 이미 받았음을 계속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 시간의 이해가 필요해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은 현재 시간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때부터 재림 때까지 현재까지 모두 하나의 일직선상에 놓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기도에 번거롭게 한다고 해도 책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관대하게 응답하심을 뜻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복은 피하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을 시사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생활하세요. 성령 세례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복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가세요. 그것이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하며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의 지배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